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물림 7호를 배우고 있고요.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웠으며, 지난주에는 기세라합의 믿음을 배웠고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참 희한한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고 또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그렇게 돌게 되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천연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순종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굳게 닫혔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닫혔다는 것이 한 번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닫혀 있는, 그리고 굳게 닫혀 있는 이라는 의미로 이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리고성이 매우 강력하게 봉쇄되었다는 것을 중원법을 사용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이 성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쌓아진 성벽과,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문을 굳게 닫고 있게 나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요새화된 성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 공격하는 측이 전략적으로 아주 우세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성을 공격하기 위해 토두를 쌓기도 하고 사다들을 만들어 사다들로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성벽을 기어 올라가 정면으로 승부한다면 병사들을 3분의 1 정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병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때만이 3분의 1이 죽는 걸 감안을 하고 사다리 전법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성령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3개월 정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바로 그날 점령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손대지 않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이 모든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그러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또한 성벽을 돌 때에 그 위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물론 약간의 거리를 떼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쐈을 때 맞지 않는 그런 거리를 띄고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딱 한 바퀴만 돌고 갔잖아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철저한 처음부터 끝까지 6일 동안 금이 간 흔적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장 2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넜고라는,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6장 7절은 뭐냐면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게 뭐냐면은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듯이 기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요단을 건넜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6장에는 여러분 세보면 되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째 날 7번, 7제사장 7번 돌아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몇 번 나와 있냐면 14번 나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와줄 테니까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지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뚫을 수 없는 성벽에 대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여리고 성 안에는 여러 해를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탄,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항아리가 있는데, 불타 있는데 그 중에 식량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들이 나중에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저도 처음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지진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재해인 지진을 활용하여 요단강 물이 멈출 수 있도록 또 하셨고, 또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지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라합의 집이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성벽 꼭대기에 안 무너진 거예요. 라합의 집을 보호하시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한 계획이다, 신성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냥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신성한 양식을 먹었는데 전능자의 양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가 전능자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비상 식량으로 그것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은 거죠.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나병이 들은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히 위대한 분이지만 속으로는 몸이 썩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절망 속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나와서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지리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더 위대한 강들이 너무 많어. 아니 너무 기분 나쁘구나. 이 장군이 왔는데 말이야 나아보지도 않아? 에이 가자 하고서 예물을 가져온 거 전부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종이 하는 말이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에 이분이 조금 화를 내다가 좀 마음에 누그러진 것 같아요. 화딱지 난 상태로 몸을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담궜는데 몸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기는커녕 몸이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나병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높은 마음이 내려놔야 돼요. 종들은 참 순종하기 쉽잖아요. 낮은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그때 하인들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떠다 주세요. 다시 갖다 주세요. 우와, 하인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경험과 다수의 의견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두가 순종하고 전적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군대의 장관, 군인, 제사장, 백성들이 모두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니까 순종하고 와서 쉬는 시간도 복이 되고 잠을 자도 복이 되고 순종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그날만큼은 그 주간만큼은 먹어도 내일 순종해야지. 잠을 자도 순종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눈을 떠도 오늘 또 여리고를 돌아야지.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7째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쩍 갈라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중간에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 있었거든요. 성벽의 내벽의 외벽의 두께는 넓이가 1.8m 정도의 두께로 쌓았어요. 9m로 높이로. 그리고 내벽은 넓이가 3.5m가 돼요.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가 3.5m에서 4.5m 정도 되는데
이 벽이 무너질 때 어느 방향으로 무너졌을 것 같으냐 하면은 바깥으로 무너져야 돼요. 외벽이 바깥으로 무너져야 계단처럼 딛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경사가 진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성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야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거기 성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렘. 온전히 바친다는 건 뭐냐면은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되면서 그 집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다시 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재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모든 것이 주님 것 헤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를 갖겠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11조의 헤렘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헤렘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죠.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감사를 드리고 주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든 것이 헤렘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마고 다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참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속을 진짜 철저히 지키는 공동체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와중에 기생하고 한 약속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높은 분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천한 기생하고 한 약속 지켜야 되나요? 네, 이분들은 지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살려줬던 그 기생의 집을 챙기고 있어요. 그 집을 이끌어내고 그 집을 보호해줘라. 약속한 대로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그 가정을 전쟁의 와중에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2명의 정탐꾼들을 그 집에 찾아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하여간 아는 사람 다 그 집 붉은 띠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는, 그리고 진영 밖에 두는 거냐면 뭐냐면 부정한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새신자를 잘 환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니까 거기서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 속에 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기생의 피가 흐르던 라합의 그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거룩을 보는 거예요. 구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죄악된 모든 걸 보다가 그를 다 씻어내고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여호수아가 잘 이끌고, 여호수아 뒤에 장로님들이 잘 이끌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그를 라합이 잘 배웠어요. 나는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손 대대에 복이 되는 가문을 이룰 거야. 라합이 기생이 나중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들을 참 이렇게 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3대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편안히 감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D6가 아니겠습니까? D6는 뭐 엉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라합의 가문처럼 다윗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고 온 세상에 보게 되는 내 후손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D6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왜 약속을 지키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 신실하시고 여리고를 주겠다 하나님이 문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신실해야 되죠.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누구라도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을 하게 된다면 아들 2명을 잃게 된다.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을 거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뚱딴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뚱딴지가 나타나. 그래도 난 여리를 건축할 거야 하면서 여리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성문을 세울 때에는 문을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에는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목표를 이루겠다. 자식을 잃어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 탐욕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탐욕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탐욕의 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헤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간과 같이 물질에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께 과감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헤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방부를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만약에 점령을 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웃의 동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점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과 순종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DC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로 삼는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경험으로 나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첫째대로 삼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며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 세대가 믿음과 순종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시스 커리큘럼에 아버지 더 많은 심령들이 동참하고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과 순종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